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얼마큼 핍박을 했냐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에 동참했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던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신앙인을 핍박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는 잘못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믿는 자를 핍박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였지만, 그 열심이 대단했지만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데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상대방의 신앙을 외적인 열매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이 얼굴에 써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것을 외적인 열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자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 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저주를 받은 자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외적인 열매를 평가하죠. 그러나 세상의 평가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외적인 열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었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러는가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열매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바울을 찾아왔냐면 그날 밤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라는 거죠. 그날 밤은 언제를 말합니까? 바울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고난 당할 때가 있죠. 뭐 질병을 얻거나 하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밤을 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고난당하는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것은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바울 곁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어려운 것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아무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주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바울은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거죠. 성경은 주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그런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혼자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에 바울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아 아니야.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고난당할 때 내가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만 함께 한다는 걸 말합니까? 아니지요. 안 될 때도, 실수할 때도, 절망할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고난당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고난당하고 힘들 때, 아무도 주위 없을 때, 가족조차 없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바울 곁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은 바울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원수들이 그 사도 바울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데 그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들이 바울을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들이 바울 곁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바울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내 원수의 목전이란 뭘 말합니까? 지금 원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주님이죠. 여기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내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자들 있지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애초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애초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지 못하게 했다면 그러면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신다면 감옥에 있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다면 그는 진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13절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지금 감옥 밖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동맹한 자들 40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바울은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은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죠. 여기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고난 당하고 있음에도 담대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거든요. 그 어부들은 이 배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도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와서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도 너희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옆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담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 이제 여기 있지 않고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로마로 가려면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근데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바울은 죄수들이 타는 그 배를 타고서 함께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 배를 타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자의 방해 공격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석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서 주판을 튀깁니다. 주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바닷물을 퍼요. 그리고 자기 가족 양동이에 이렇게 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묻자 그 소년이 예 제가 지금 바닷물을 양동이에 다 퍼담으려고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뜻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양동이 같은 우리 생각으로 다 퍼담으려고 해요. 우리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죄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로마로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해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네가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상황이 암흑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지금 로마로 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종착지는 감옥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감옥은 로마로 가기 위한 경유지일 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최고의 종착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고난은 그 복을 향해 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이것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과정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를 차를 놓고 다니는데요. 고속도로 가는 것마다 터널이 있어요. 터널. 근데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터널이 싫다고 터널 앞에 멈추면 목적지까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터널과 같은 겁니다. 이런 터널은 깜깜하죠.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도 조금만 지나면 몇 분만 지나면 밝은 빛이 나옵니다. 고난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일 뿐입니다. 이 목적지로 가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가면은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조금만 참으면 주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입니다. 복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고난당한 이것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간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와서 서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서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바울은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바울아 주저앉지 마라. 일어서라. 내가 옆에 있지 않냐. 일어서라. 상황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일어서게 할 것이다. 그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다 주저앉게 되지만 주님 바라보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믿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 믿는 자 아닙니다. 고난 바라보는 자 아니고 주님 믿는 자고 주님 바라보는 자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일어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앞으로 더욱더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바라보고 다 같이 일어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께서 찾아와 그 바울을 위로하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 은혜의 복, 그 복까지 갈 수 있는 경유지일 뿐임을 알고 과정일 뿐임을 알고 당당하게 고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